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선포하고 또 이제 지난주부터는 성경을 150번씩 읊조리고 그러면서 암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암송하면서 앞으로 많은 간증들이 기대가 되고 참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작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율법의 영원성에 대해서 또 율법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어서 자연스럽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성경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깨달으면서 그 율법을 읊조리고 암송함으로 많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였으면 그 율법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은혜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는데 그 율법 폐기론의 2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2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세월호와 관계된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 폐기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참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이 계명은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 율법의 필요성, 이 율법의 유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야. 또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는 길을 가는 거야. 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그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이미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따라 살라라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필요성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구별할 때 어떻게 해요?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또 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예언서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와 시가서를 전예언서, 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서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율법서와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는 뜻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제가 구약 성경은 이제 율법은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은 모든 말씀이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했다, 완성시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이 됐다 이 의미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하나의
약속이라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완전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100%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1.1에 전부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낼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규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근데 규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주는데 하나의 법이죠. 법을 주는데 부모가 불안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실 그 부모가 불안해서 법을 만드는 거야. 그럼 그거 자식을 위한 거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엮이는 가정인 거예요. 병리적인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야, 네가 이렇게 살면 네 인생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최소한으로 이 정도의 규칙은 지켜야 되고 우리 집의 규칙은 이 정도는 지켜야 돼. 이건 너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어. 어떻게 동의가 돼? 근데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알아듣잖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불안해서 또는 엄마 욕심 때문에 막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해서 엄마가 규칙을 만드는구나.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이 그걸 동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규칙이 집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규칙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한 규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줬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에게 뭐 도움이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십계명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고 살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후반부만 이해하기 쉽게 후반부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럼 살인하면은 율법을 어기면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되는 거 있어요? 또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인 거지.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 돼요? 큰일 나는 것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또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그 지키는 게 복이에요? 안 지키는 게 복이에요? 지키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겨봐야 여러분 인생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율법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지만 야, 이렇게 사는 게 네가 복이 되는 거야. 우리들에게 가장 축복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율법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열매를 맺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켰을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율법을 내가 구원받으려고 지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법에서 떠날 때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고통받는 이유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 때문에, 율법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려면 그 율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럼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킬 때보다 못 지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그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프랭카드에 뭐 박옥순인가 이거 다 그 구원파 하거든요. 박옥수 딱 성경 강해 프랭카드 보고 성경 강해가 있네. 저기 한번 가볼까 해서 갔더니 여러분 율법 안 지켜도 돼요 하면 막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그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구원파로 가는 거지. 그럴 겁니까?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거기로. 왜냐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의 의지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 나왔어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 묵상하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150번씩 읊조렸는데 150번씩 읊조리니까 암송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암송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한 150번씩 읊조리면 암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읊조려서 암송이 되면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시 시편 1편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내가 즐거워해서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럼 구약 성경에 묵상한다는 뜻은 뭐라고요? 읊조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읊조릴 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암송이 됐을 때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한 것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것도 뭐 제가 암송하고 싶어서 암송한 것이 아니라 늘 숙제로, 왜냐하면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하도록 숙제를 내주고, 또 학교 과목에 경건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의 시험은 성경 구절 한 100구절 이상 암송하는 시험이 나와. 그러면은 내가 신학교 뭐 이거 성경 암송하려고 왔나? 그거 불평하면서 성경을 이제 많이 암송을 했죠. 근데 성경을 암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하고 숙제로 했는데 계속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느껴지는 그 단계가 옵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읊조려서 암송이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완전히 그 말씀이 지켜지는 그 상태를 경험을 했어요. 이게 말씀을 읊조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에 근거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전부 다 왜곡된 생각이고 많이 이렇게 편협된 지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큰일 났다, 막 불안하고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에 대한 충만하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 생각, 내 경험이 떠오르기 전에 먼저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그 평안함.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삶을 살면서 뭔가 죄악된 길을 가고자 하면은 갈 수가 없는 게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야 가거든요, 거기로. 막 속이는 삶을 산다든지 거짓말하는 삶을 산다든지 무슨 죄를 짓는 삶을 살려고 막 하려고 하면은 내 속에 암송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면화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찝찝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이 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지배를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해도 불편해서 못 지겠어요. 불편해. 그 말씀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렇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지켜가고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켜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또 그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많이 암송하고 그 후로는 별로 암송하지를 안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면 맨날 또 묵상을 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늘 토시 하나 빼놓고 암송한 거는 아니지만은 항상 말씀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그것이 저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이 왜 감사하냐면 그동안은 그냥 읊조린다 하더라도 몇 번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꾸준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읊조려야 읊조린 겁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하루 종일 읊조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는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첫 번째 날은 150번, 두 번째 날은 10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50번을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럼 다 외워지잖아요. 그 아침에 한 건 의식이었어요. 다 외워져요. 그러면 외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5층에서 집에 올라가면서 때로는 밖에 가면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말씀이 외워지니까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니까 아직 쌓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면은 이제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쭉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읊조리면은 그 기쁨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번이라는 것이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100번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150번이냐? 이 150번은 노인도 외워질 수 있는 횟수가 150번이에요. 노인도. 그러니까 노인들도 150번 하면 다 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아직 뇌가 싱싱하잖아요. 에? 우리 애들은 좀 덜 싱싱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꼭 150번까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거를 하면 좋은데 150번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도망갈 수가 있어요. 또 좀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죠. 또는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있죠.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30번을 할 수가 있고 50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횟수를 여러분들이 좀 조정해줘도 됩니다. 엄마는 150번 할 테니까 너는 반만 해, 70번만 해. 그래서 우리 하루씩 그걸 하자. 그래서 만약 집에 와봤더니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하는 거예요. 같이. 이거를 꼭 줘야 돼요. 왜냐하면 누르는 재미, 숫자가 올라가는 재미. 요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누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한번 하고 딱 누르고 막 성취감이 느껴져. 한번 누를 때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하고 딱 보니까 50번이나 됐네고 숫자를 한 번씩 보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줘야 돼요. 그래서 주면서 숫자가 올라갈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2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 그걸 실천을 하면은 좀 상도 좀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할 수 있도록 같이 하셔야 돼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황순덕 권사님이 내가 1등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목사님이 1등이어서 제가 놓치고 있다고. 왜냐면 우리 목자방에 제가 항상 1등 했거든. 수요일까지. 그랬더니 황 집사님이 내가 1등 하려고 그랬는데 놓쳐갖고 못했다고 하더니 금요일 날은 딱 1등으로 올렸더라고. 이게 공동체가 하는 이게 또 즐거움이에요. 서로 격려가 되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오늘은 내가 1등을 올려야지. 이게 아주 꾸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이 되면 그게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경험이 될 거예요. 아, 이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말씀이 지켜지는구나. 그럴 때 모든 염려도 떠나가고 묶인 것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도 보세요. 이들이 율법을 지킨 비결은 여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지키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묵상이거든요. 읊조리는 거예요. 100번이건 200번이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읊조려라. 그리해서, 여기서 그리해서를 넣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읊조려서 암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어느 순간에 아, 말씀이 지켜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부터 모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경을 읊조리면서 사십시다. 의무적으로 아침에 150번, 첫날 150번, 둘째 날 100번. 그리고 이제 암송한 말씀을 오곡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읊조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 테필린이라는 책을 한번 쭉 봤어요. 한 4분의 3 정도 읽었고 아직 뒤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 사서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 좀 정리된 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복과 실패, 유대인의 양면성이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동안도 이제 어렴풋이 알았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이 면에서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이 면에서는 정말 실패한 이들의 그 양면성. 자, 제가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축복 중의 축복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들은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이도 없죠. 인쇄술도 발달이 안 됐죠. 그러니까 기록물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다 암송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율법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침에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저녁 때 율법을 암송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이에요. 그 결과 그들이 받는 그 복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인구수가 약 1,500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의 학문과 경제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읊조리고 암송하면서 그들이 받은 복을 한 5가지로만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전통과 문화를 고수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대 나라는 586 외우기도 쉬워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그 한 나라가 독립이 언제 했느냐면은
1948년에 유엔으로부터 한 나라로 인정받으면서 정식으로 독립된 게 1948년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횟수가 약 2500년이에요. 보통 역사학자들이 그 나라가 망해서 100년이 지나면 그 나라의 모든 문화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근데 이 유대 나라는 250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다 흩어져서 각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그리고 2500년 만에 지금 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나라가 독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 비결은 어디냐면 그들이 성경을 늘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노벨상을 100년 동안에 약 300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 100명이 유대인들이에요. 인구수는 한 1500만이 안 되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분야도 대단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노벨상은 유대인이 65%예요. 의학 분야의 노벨상은 유대인이 23%예요. 물리학 분야의 노벨상은 유대인이 22%이고 그 외에 18%예요. 그래서 평균 약 30%는 유대인들의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현재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움직이는 사람, 교수들, 총장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 번째로는 미국의 변호사의 약 20%, 미국의 변호사가 약 70만 명인데 그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번째, 미국의 경제 최고 재벌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완전히 금융권을 지배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미국도 꼼짝 못해.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유대인에 대해서 꼼짝을 못해요. 거기에다가 할리우드 배우들 또는 유명한 그 영화 감독, 유대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영화 사업도 유대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인구가 어떻게 이 세계를 리드하고 지배할 수가 있는가? 이게 정말 궁금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IQ가 특별히 높은가? 그래서 IQ 검사도 했는데 검사 결과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별히 IQ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결과들을 낼 수 있었는가? 그 원인들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 율법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능이 발달하고 또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숫자는 적고 나라는 적지만 학계나 또 경제계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육적인 복과 혼적인 복은 지금 유대인들이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패는 뭐냐? 그들의 그 실패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해서 복을 받게 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는데 아쉽게도 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는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로서 사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서 우리에게만 복을 준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라는 선민사상에 빠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짐승들과 똑같은 존재들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존귀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친절하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명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복받은 이유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복을 왜 받았는지 그 이유를 상실하다 보니까 그들이 영적인 복은 다 상실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들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이 암송이 되면서 율법이 지켜졌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제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이제 짐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읊조리고 암송하면서도 문자적인 것은 알았지만은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복,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상실하게 되는 유대인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유대인들은 한 가지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율법을 사랑하는 그것은 생명처럼 붙잡아서 영의 복과 육의 복과 혼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었는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명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림으로 영적으로는 복을 상실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살펴보면은 성산교회는 결코 선민사상에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을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읊조리고 암송한 만큼 그거를 놓치고 살았던 겁니다.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복 받는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누리는 만큼은 우리가 아직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을 읊조리고 율법을 암송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해필린에 보면은 그 내용이 참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만큼 혼적인 복과 육적인 복은 못 누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복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더 이상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면 안 돼. 그들이 선민사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건 뭐냐? 반대예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율법을 읊조리고 율법을 암송하는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읊조리고 암송함으로 우리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력이 회복이 되고 불안이 떠나가고 육체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육적인 복도 누리고 우리가 혼적인 복도 누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은 이제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우리 성산교회가 기대가 되고, 이제 우리 성산교회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읊조리게 하고 암송하게 되면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노벨상도 나오고 세계 재벌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과 함께 그 복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는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암송하자면 막 밥도 안 주고 막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말씀을 안 나왔다가 밥 안 주면 애들이 말씀을 사랑하겠어요? 말씀을 미워하겠어요? 에? 성경 때문에 밥 못 먹는 거잖아요. 이놈은 성경이 없어야 내가 밥을 먹는데, 성경이 없었더라면 내가 엄마한테 야단맞지 않았을 텐데, 이 성경을 암송 못했다고 밥도 안 주고, 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벌을 주지 말고 상을 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래서 그 아이들이 1년, 2년, 3년, 이제 우리들보다 살 날이 훨씬 많은데 한 10년, 20년, 30년 암송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신약 성경 다 외우게 돼요. 그러면 노벨상 받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름 잡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머리가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연구 결과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50번에서 100번씩 읊조리면서 암송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